자,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한 거 기억이 다 나시지요? 기억이 다 나시지요? 근데 이제 다 뭐 이렇게 전부는 안 해오시더라도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하고 여기 이제 주류하고 비주류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시가서, 예언서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역사서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시가서와 예언서가 여기를 보조해 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시대별로 어디에 이게 있는가를 좀 아시면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창세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그 창세기가 끝났느냐? 아니요. 나중에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못한 것들은 내가 보충해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 출애굽기하고 광야 시대부터 사사기까지가 여기가 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얘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 하니까 우리가 한 단어 같은데 사실은 애굽을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길 밖으로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면 길 밖으로 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또 길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애굽이 상징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원래대로 하면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다들 그렇게 길 따라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밖으로 이렇게 길이 있다면 여기로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갑자기 길 밖으로 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애굽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신 역사.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주요 모토예요. 그래서 왜 나오게 하셨는지 이제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길 밖으로 난 길이다 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 때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포함한 70명이 애굽으로 불러들여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센 땅이. 자, 그래서 보시면 고센 땅이 어디냐면 보이세요? 여기가 고센인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고센도 잘 보이죠. 여기가 고센이에요. 이따가 한번 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하부 나일강이에요. 요 밑에가 상부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여기가 하부 같고 여기가 상부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하부예요. 왜 그러냐면 바닷가 가까운 데로 물이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낮은 땅이에요. 그 낮은 땅의 고센이 어떤 땅이었냐? 목초지예요. 아주 흘리기만 많고 비옥한 땅인데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땅인 거예요. 가봤더니 여기는 진짜 양 기르기 너무 좋은 거야. 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느냐면 원래 그 태생이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기르기 너무 좋은 땅을 갖다가 정해준 거예요.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 고센으로 일단은 모여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야곱의 그 후손들보다 갔던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출애굽기 애굽에 있던 그 이야기 시작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 처음 읽어보시면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 안에 그 안에 어떤 역사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하나 확실했던 건 이 민족이 원래 있던 이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 땅에 와서 사는데 이 너무 번식을 잘해. 그리고 너무 강해. 얘네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타 우리 적군들하고 갑자기 마음을 합작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네 그냥 두면 안 된다.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 해서 노예로 떨어뜨리는 게 4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문화들이 없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몇 년이었어요? 3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일본말 쓰잖아요. 그죠? 뭐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잔재가 되게 많아요. 스메끼리 이런 거. 그죠? 응? 예, 담아내기 같은 거하고 벤또 이런 거 쓰고요. 그죠? 예.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요지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제 뭐라 그럴까, 잔재가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400년을 지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서도 이 안에 융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뿐만 아니라 나중에 2000년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민족성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교육관과 방법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400년 동안 여기에 노예로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아주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4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들에게 다시금 오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오셨느냐? 이들이 울부짖었거든요.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였어요? 감사해요. 또 잊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예요? 제사 드렸다잖아요. 제사가 뭐였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이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안 잊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들이 예배한 거예요. 이런 400년의 역사 동안에서도 이들이 그냥 이게 물론 노예로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안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주시는 사건.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알지만 어쨌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민족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애굽은 이제 상징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세상, 욕망,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만족하세요? 아니잖아. 아니지 않아요? 만족하세요? 만족하면 할 말이 없죠. 다 만족해서 잘 사시는데 뭐 거기다 대고 물어계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 근데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나라는 장소의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는 여기냐 저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냐 여기냐 저기냐는 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와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누구와도 지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부부싸움을 하면 되게 천국이었던 나라가 갑자기 지옥이 되잖아요. 그죠? 생지옥이 되잖아요. 응. 우리는 너무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옥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로 그냥 지옥이 돼버려요. 그죠? 하다못해 서둘러가지고 메뉴 뭐 먹을 거냐 갖다가 난 이거 저거 하다가 너는 나도 이해 못하냐 이런 거 갖다 싸우잖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너무 간단한 간성을 갖다가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천국의 개념이 거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가 조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은 아니라고 해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천국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어딜 가도 천국이 아니었어. 어딜 가도 천국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땅임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뭐 엄청난 기대를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어떤 기대를 갖고 나왔을 텐데, 이들이 처음 만난 데가 어디냐? 광야예요. 처음 만난 데가 광야야.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 한번 서보셨나요? 사막이라는 곳을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래 많은 데가 어딜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래 많다고 해봐야 산이 있으니까 금방 뭐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저 요로도 한번 가봤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거기 모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가도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야, 200만이라는 인구가 거기를 어떻게 걸어갔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불평불만 안 나오는 게 이상했겠다 그러죠. 불평불만 안 나오는 게. 근데 그렇게 지나갔던데. 자, 근데 이 광야로 하나님이 먼저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광야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시기 전에 항상 먼저 보내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 왜 보내시는지를 조금 알면, 아, 그랬지, 이게 어떤 훈련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광야가 모르면, 그냥 어떤 곳인지 모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물도 없어요. 그죠? 거기 먹을 거 양식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입을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오로지 뭐만 있으면, 공급해 주는 것 없으면 살지 못하는 땅이 광야예요. 어떠한 밖으로부터 공급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게 광야야.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 그 광야에서 내가 공급해 주는 거,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는지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고 죽는 데가 결정된다. 곧 너희들을 가지고 인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너희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곳이 그 광야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땅이다라고 하시는 축복의 땅이에요. 광야도 하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가면 끝나는 땅. 그죠? 광야는 그렇게 이중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보내신다고요. 일부러 밀어넣으신다고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우리의 태도가 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광야 들어갔을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단어의 뜻이 아니라 살고 죽는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광야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구도 광야를 공급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밖으로부터 무슨 공급이 있어야 돼. 유일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죽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딱 하나죠. 내 말 들으면 너희 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어디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창세기 때 선악과 따먹을 때요.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을 먹으면 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따 먹었잖아요. 죽을까 하느라고 의심하고. 그죠? 그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 들어가서도 내 말 들으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뭐냐? 순종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순종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 신의 산 훈련이라는 걸 시키셔요. 자, 이제 아까 그 지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빵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의 산이 있거든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지금 왔는데, 바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일로 지금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몰라서 일로 왔을까요?
이렇게 가는 거 몰라서 일로 왔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다가 계속 구름기둥 떠오를 때 가고 불기둥 있을 때 멈추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여기 어디에요?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웬 산이 있네? 여기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모인 거예요. 여기서 모였는데 뭐였냐?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셔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뭐 했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죠? 성막하고 십계명을 여기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중에 요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호렙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거리를 10하루길이라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못 가요. 10하루길을 못 가요. 여기에서 40년을 살아요. 여기서 40년. 이제 뭐 그 이야기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리고 정작 이렇게도 못 들어가요. 암몬 족속 여기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해도 엄청난 시간들을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지금 뭘 하시느냐? 계속해서 두 가지 주신 성막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세요. 성막은 뭐냐면 예배 장소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서 십계명을 배운 걸 가지고 학교에서 익히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걸 어디서 써먹으라고요? 세상 가서 써먹으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을 호렙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성막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성막 그냥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부터 우리가 들어갈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세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십계명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요즘 설교할 때 계속 시리즈 하는 거 아시죠? 십계명 할 때 왜 십계명이 중요한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가지고 교과서에서 훈련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세상 들어가라고 이거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잘 익혀야 되는데 1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사건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으로 연결돼요. 시내산에서 훈련시킨 거 보셨고요. 하나님 선물이었고요. 자, 출애굽 경로에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다시 올라가서 여기 위에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 위로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면, 이제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이요. 죄송해요. 12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아니래. 2명만 오케이 했어요.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10명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라고는 이런 그 분위기가 너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명이 와가지고 아니다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땅이고 거기는 우리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우리 밥이라고. 그래서 이 2명이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게끔 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1세대가 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된 게 광야에서 40년간의
교육이에요. 40년. 40년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1세대가 우리 30년을 되게 보잖아요. 세대를. 30년을 보거든요. 4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은 것도 40일. 그죠? 40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에? 엄청, 이제 그 40이라고 하는 건 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자, 뭐,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40년을 돌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언젠가 끝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게 40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다 인생 살 때 어떤 끝이 있으면 웬만큼 힘이 나잖아요. 아, 이제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하루는. 근데 끝을 모를 때는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야, 이게 언제 끝나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수용소 책인데, 그 로고 테라피를 만드신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게 유대인이셨어요. 이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거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쓰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의사다가 보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거를 되게 잘 하신 거예요. 수용소 들어갔는데, 수용소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의사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랑 관찰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지? 어떤 걸 하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견디고 금방금방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안에서도 뭔가 문화를 찾고 재미를 찾고 이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 차이가 뭘까 하다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갖다가 그래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뭔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암시를 한 거야. 올해 크리스마스는 나는 집에 가서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다가왔는데 그 크리스마스 날이 왔어.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발견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만든 게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의미요법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주면 그 의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어떤 희망을 갖기도 하는 거. 이것이 사람을 많이 바꾼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셨는데, 여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지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뭐냐, 이들이 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계속 그거 시키셨어요. 근데 그걸 40년을 계속 시키시는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지금 40년을 돌아가는 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세요. 똑같은 걸 계속 훈련시키세요. 구름 기둥이 일어났을 때는 가고 불기둥이 일어났을 때는 멈추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만나하고 메추라기였어요. 사건들은 아시잖아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들이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만나. 이게 달기도 하고 각시 같은 게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일까 엄청 궁금했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겠어요. 누구도 먹어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이게 만나가 맞나? 그래가지고 만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나가 맞나? 그러는데 어쨌든 이 만나를 주신 거는 너무 재밌는 게 1인당 한 호멜씩이에요. 호멜. 1인당 한 호멜씩을 걷게를 하셨어요. 이게 한 사람의 호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먹을 수 있는 게 1인당 한 호멜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 어차피 나가서 걷다가 보면 내일도 먹을 건데 더 걷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2호멜씩 걷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곱하기요. 자,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한 호멜 끝나고 난 나머지 거를 쟁여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잘 보면 제가 우리 어머니 욕을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쟁여놔요 그렇게. 너무 쟁여놓으셔서 제가 강화도에서 나온 게 20살 때 나와서 거의 20대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강화에서 나오기 전에 그 지역의 교회에서 왜 그 뭐 봉헌식이나 뭐 하면은 주셨던 그릇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사 올 때 다 버리고 온 줄 아셨더니 잘 챙겨 오셨어요.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 집 부산에 계신데 거기 갔는데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썼어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그래서 지금 정리하다가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그때 그거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20년도 더 넘은 얘기를 훨씬 전에 사셨던 얘기를 그걸 가지고 지금도 여기다 놓고 그것도 지금 그거 왜 안 쓰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 딴 것도 있어서 나중에 쓰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좀 괄괄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쓰레기다 그러면서 갖다 버렸어요. 이거 뭐 다 갖다 버리고 이거 집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가고 며칠 한참 지났어요. 다시 갔어요. 그게 나왔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거 아이고 뭐 괜찮은데 왜 버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쓰시면 돼요. 쓰시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아까운 마음 때문에. 되게 우리 인간이 쟁여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다 써버리는 것도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좋지 않잖아요. 요즘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쓰고 다 쓰고 된다고 젊은 애들이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지만 너무 아껴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공급해 주신 게 한 호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공급하면 그거 가지고 오면 썩거나 냄새나서 못 먹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쟁여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명령을 준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 하는 사람한테는 한 호멜이야.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지만 똑같아요. 한 호멜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으면 지키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순종해? 안 해? 이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를 좀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순종을 가리키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불평한 게 뭐냐면 우리 고기 못 먹는다.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고기도 지위 있어서 좋은 거 먹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뭐 돼지도 어떻게 잡아먹을 수도 있겠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 뭐예요? 그래도 애굽에서 우리 고기 냄새는 맡았다는 거예요. 고기 가마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평도 들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메추라기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면 고기 냄새나게도 싫다. 이게 고기 맡겨도 싫다 정도로 그 정도로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메추라기가 요만해요. 커봐야 그죠? 요만한 것들을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다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 계속 부어주셨는데 그걸 몇 년을 했느냐? 40년을 했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목마르다 그러면은 반석 치면 물 나오게 하셔서 물 주셨죠. 그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때는 너 뭐 했냐면 계속해서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 주신 훈련 방법을 통해서 믿냐 안 믿냐를 계속 훈련시키신 게 40년이에요. 그 가운데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1세대가 못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정복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정복 시대에 들어가면 중요한 인물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모세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가장 중요했던 인물 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에 대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들을 다 아니까 우리 다 알지만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모세에 대한 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함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없으셔도 괜찮아요. 온유를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고 그래요. 아나우는 하나님 뜻에 이거는 뭐하고 내 뜻을 복종시킨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뜻의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내 뜻이 밑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 위로 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지 않게, 어스르지 않게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나우예요. 근데 지금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나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온유함이 극치인 거예요. 가장 극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어떤 온유예요? 좀 부드럽고, 그죠? 사실 온유는 히브리 헬라서도 그렇지만 온유에는 재갈을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는 게 온유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얘가 감전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막 발광하는 그런 망아지야. 막 뛰니까 너무 사람들 다치고 그래. 그러니까 얘를 일단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못하게 들어오면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있는 거. 그게 온유의 뜻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된 거 딱 맞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망아지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뒤에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 때 그를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 빼놓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40대의 모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젊었을 때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힘 빠졌을 때 보니까 모세 스스로도 나 아니다고 나서 자기 아니라고, 자기 형부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80세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해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을 시켰던 모세의 표현을, 모세를 가지고 표현한 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나우하다고요. 모든 사람들보다 얘가 가장 온유해. 뭐냐?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잘 복종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게. 그 모세가 기준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세로 인했던 온유가 누구에게 연결되냐?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사건. 이게 정복 시대로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끝나게 되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해서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정확한 어떠한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예상하기로 모세의 몸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면 몸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하면은 되게 밑에 있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어릴 때부터 선생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차근차근 배우는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한테 굉장히 자세하게 잘 배운 사람, 그런 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잘 이끌어갈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의 지도자의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40년을 돌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 이렇게 못 들어가다고 했어요. 아람이나 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에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모였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씩 싸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뭐게요? 요단강이에요. 이때는 물이 많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봤던 요단강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때는 어쨌든 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방을 밟아서 넘어갈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 첫 번째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홍해 사건이 있어서 홍해 사건 다음에 물이 갈라지는 두 번째 사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단강에서 나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가서 법궤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넘어가서 가나안 땅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맞닥뜨린 우리 잘 유명한 사건 여리고성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일까요? 전혀 전무한 사람들일까요?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400년 동안 그 나라에 있으면서 노예한테 군사기술을 가리키는 민족은 없어요. 40년 동안 이들을 갖다 어떻게 써먹을까는 생각했겠지만 스스로 아무리 자기를 방어한다고 해도 군대만큼 힘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겠다고 200만이 여기 와서 지금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간다고 했을 때 넘어가 이후에 여기 있는 민족들을 갖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군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첫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왜? 싸울 수 있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칼이 아니라니까요. 곡괭이, 삽,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방법을 주시는 게 희한해요.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7바퀴를, 나중에 이제 7일, 6일째 도고 7일째에 7바퀴를 도내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이제 그 지역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 밑에 부가 엄청나게 튼튼하거든요. 하부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튼튼한데 무너질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성벽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일까? 하나님 아니면 못한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령해 나갔던 성,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저기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 받는 이야기들까지가 정복시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정복시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나옵니다. 뭐 여기 있는 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뭐 전쟁의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때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노년입니다. 노년에 이제 이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지고 지금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도 점령하고 점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있어요.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포용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7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7족속에 있고 있는 신들이 되게 많아요. 다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혼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7족속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뭐랄까 깊기도 하지만 화려하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지를 않아요. 몰라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거의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상황이 여건이 이러면서 안 지켜요. 그때 하나님 나 알지만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요.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지금 이때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선택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결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확실하게 완전히 끊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원하셨을까? 지금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해서 사람을 하여금 이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의 실패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해서 노아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뭐 아브라함도 세워보시고 다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냐? 한 가족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고 이제 이 민족을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제사장의 뜻이 히브리 말로 코헨이에요. 코헨은 다리를 놓는 사람. 즉 뭐냐? 땅에 있는 인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코헨.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을,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가 코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코헨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코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 이제 그 원시 종교일수록 제사장이 제일 높죠. 그죠? 왜 높아요? 네, 그거요. 신하고 가장,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밑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아유, 제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에요. 어떤 때는 왕이 이 밑에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이 인간하고 직접 가까이 가고 싶으신데, 그 연결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네 나라가 그 역할들을 해야 돼. 그래서 너네 나라가 뭘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돼. 구별돼야 돼. 그래서 거룩해야 돼. 그래서 거룩을 계속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레위기가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하면서 계속 나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나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민족,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장들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똑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똑같은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때 그 민족하고는 섞이지 마라. 니네가 코헨이 되기 위해서는 니네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니들은 오늘 저쪽에 애굽에서 믿던 신이든지 가나안에 있던 이 민족들의 신이든지 그들 중에서 너희들이 믿을 신들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했던 민족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복시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어디예요?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사사시대로. 사사기 결론은 일단 실패해요. 결론은 실패해요.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사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도 우리가 광야 시대 본지 지금 말로 하니까 되게 빠르지만 사사 시대만 해도 410년이에요. 이것도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가 또 중요한데, 사사가 누구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거 사사를 해석을 하면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왕 역할도 했고요,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너무 글씨 알아보시겠나요? 죄송해요. 네. 자, 근데 이게 이 직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종이 있어요.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니까 아무나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은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같은 세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예요. 이거는 함부로 못 세워요. 함부로 못 세워요. 이거는 그 제사장만큼은 아론의 후예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전통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근데 왕하고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인들은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기도 했고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사사기는 아주 문제가 많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뭐 알겠지만 삼손 같은 사람도 사사예요. 삼손이 왜? 그러니까
삼손이 왜? 그러니까 뭐 입다나 뭐 그런 입다도 마찬가지지만 입단도 저기 뭐야 지금 얘기하면 건달들 두목이거든요. 건달 두목인데 그가 전쟁을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블레셋 좀 이제 우리 해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블레셋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이 지금 이제 초기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확한 기원은 유럽에서 건너왔다라고들 되게들 얘기들 합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이 카톨릭에서는 필리스타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느낌 안 오세요? 네. 네, 블레셋 민족들이 누구냐? 지금 팔레스타인의 선조예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선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명했던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국가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땅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소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을 그쪽 지역에 있는 걸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때 마지막에 침공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눈에 가시가 갖고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도 내려오는 그 지역을 부르다가 보니까 이 굉장히 뭐 항전의 이름으로 즐기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모욕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팔레스타인 가려면 우리가 무슨 팔레스타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사마리아 땅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민족들은 아직 안 노네. 걔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그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보니까 로마나 그런 강국에서 볼 때는 제일 괴롭히는 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민족 거기를 전체를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블레셋 이 민족의 후예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끝까지 항전하고 싸움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민족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끝까지 지금 계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들을 갖다가 몰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몰아냈어요. 사사 때 계속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요. 삼손도 그때 나와요. 그래서 삼손도 이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사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사람들도 뭐 그 안에서도 믿음 좋고 나쁘고 뭐 그런 사이가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갖다가 뽑았는데 삼손 같은 애를 뽑았어요. 삼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뽑아놨고 보니까 얘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이거 무슨 그런 망나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을 아니까 미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 모르고 보면은 사사가 왜 그래? 무슨 사사가 계속 여자들 찾아다니고 맨날 술 먹고 뭐 싸움질만 하고 그게 무슨 사사예요. 그잖아요. 이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의 어느 정도 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여자들이 부족하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블레셋 나라 여자들 찾아가지고 데릴라 같은 여자 찾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는데 뭐 좀 다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이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끝이 그거로 끝났다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사들을 보내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를 보내셨어요.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원하세요. 한 번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 끝나잖아요. 다시 죄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죄져서 사사 보내서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고 또 회복시키시면 범죄하고 계속 이걸 지금 계속 410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이 굴레를 못 나니까 사사기 마지막의 결론이 그때 왕이 없어지므로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 사사기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이냐 세상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뜻이 아까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맨 밑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 언약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혈족과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세겜 언약이에요. 이 세겜 언약을 그대로 이제 지킨 사람들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지킨 사람만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을 아시죠? 말 뜻. 그 야복강가에서 싸웠잖아요. 겨루어 이긴 자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도 태권도를 했잖아요. 안 믿으시죠? 저도 태권도를 했잖아요. 근데 태권도의 겨루기는 이게 응겨붙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난 어릴 때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랑 치고받고 싸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레슬링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뭘 선택하냐? 나 복 안 주면 안 보내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붙잡았잖아요. 그때 힘겨루기를 했는데 그 힘겨루기 할 때 하나님이 졌다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이제 뭘 구하는지를 얘가 알게 하신 거예요. 힘겨루기를 통해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이 결론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맞아요? 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결론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복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거는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저 구하는 것이 옳은지 맞는지 이것들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기도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레슬링하는 그 사건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 맞냐 안 맞냐를 계속해서 겨루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누가 진짜냐? 누가 참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들이 나가면 렘나트라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고 나서 꼭 꼬타리 하나 남겨놓으세요.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 세우시는 그런 것들을 남겨두시거든요. 그 렘나트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사람들을 꼭 하나씩 남겨놓으시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여야만 하는 이야기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니엘 왕국으로 들어가요. 다니엘 왕국. 다니엘 왕국 하면 이제 바로 사울, 이제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넘어가는 다니엘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 사무엘의 그 탄생부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다니엘 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들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